할렐루야. 우리 새벽에 예배하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이경수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조병구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입관 예배가 오후 4시 수원연화장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3시 10분에 출발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은 결코 만만한 곳은 아닙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는 것처럼 가나안은 7 부족으로 구성되어 연합되어 있는 이 강대한 족속입니다.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들이 득실거린다라고 했습니다. 아낙 자손, 힘이 세고 거인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앞서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지키시고 그 결과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만으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가셔서 싸우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하실 것을 선언하신 것이죠. 그러니 저 강대한 가나안 족속에 담대히 맞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을 이기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가 혹 이곳에서 반복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힘으로 저들을 공격하다가 되리어 저들의 종이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저들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알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여야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과의 싸움을 피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그 마음을 이겨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이러한 두려움, 그리고 도망치고 피하고 싶은 그런 연약한 마음일 수 있는 겁니다. 앞서서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 내 노력과 공로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되면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에 놓여 있을지라도 이전에 베푸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삶을 세워가면 지금의 어려움도 주의 은혜 가운데 견디며 이겨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선택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죄악의 세상에서 믿음으로 축복을 받고 승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승리의 비결을 광야 40년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고 광야에서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작은 문제들 앞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30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이 40년이라는 그 시간이 허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삶을 세우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는 것이 어려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고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것이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구하고 찾을 수 있는 것이 자유된 자의 특권인 것이죠. 이것을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죠. 저들이 불평할 때도 원망할 때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우심을 구하고 찾는 모세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적어도 2번은 했습니다. 적어도 2번이라는 것은 그 이상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처음 돌판을 받으러 갔을 때 40주야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40일을 이런 식으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기다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내 모든 생명을 다 바쳐서 받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에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며 또 40일 동안 기도하는 것이죠. 본문 25절 2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으로 멸하지 마옵소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충 기도하고 만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죠.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자신 하늘 생명록에서 그 이름이 빠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줄 것을 간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삶을 세워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들의 믿음은 홍해 앞에서 금세 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거가 쫓아오게 되자 또 원망하면서 모세를 찾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연약한 자라는 것이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두려움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 홍해 앞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할 리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죽게 되었다고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잠잠하라, 저들에게 말하게 하는 것이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에 붙들리고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을 품고 있느냐는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10가지 재앙을 똑같이 경험했어도 조그만 문제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반면에 두려움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의 어려움도 주께서 돌보실 것을 확신하며 선포하는 이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자유된 자의 특권을 여러분 놓치지 않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면 문제 앞에 금세 불신앙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형편에 놓일지라도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기적은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새겨주신 계명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모세는 말씀 따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그 두 돌판에 친히 지켜 행할 10계명을 주님께서 새겨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기업으로 불러주셨고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마치 천국의 열쇠를 맡겨주신 것과 같은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의 모든 축복을 다 맡기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말씀 안에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어떠한 어려움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면 주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 시내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라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처럼 허탈한 길로 가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주께서 택하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29절의 말씀처럼 주의 큰 능력과 펴신팔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의 크신 능력, 그 펴신팔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이 새벽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죠. 하나님 신앙,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를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 길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평생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